오늘은 팔복의 마지막 말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에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보면 편리함과 편안함을 추구하면서 발전해 온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지게를 들고 다니다가 그것이 힘들고 불편하니까 수레를 만들어서 발명하였고, 또 걸어 다니는 것이 불편하여 말을 타고 다니다가 또 자동차를 만들고 타고 다니게 됩니다. 언제부턴가 우리가 AI 시대를 살게 되었는데 왜 사람들이 그토록 AI에 열광하고 또 그것을 중요하다 말합니까? 우리의 삶을 더 빠르고 또 더 쉽고 더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도구이기 때문이죠. 이렇게 편리함과 안락함을 찾는 이 시대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이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인 것 같습니다. 편리함을 추구하는 우리에게 힘든 것이 결코 복이 될 수 없습니다. 안락함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박해받는 것 결코 복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의를 위해 박해를 받고 고난을 당하고 또 어려움을 당하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 마음에 와닿고 은혜가 되십니까? 아니면 마음이 불편하고 또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으십니까? 사실 오늘 본문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는데 저 역시 좀 마음이 쉽지 않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은혜가 되고 복이 될까? 박해라는 단어가 주는 그 부담감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까지 8주 동안 팔복의 말씀 함께 나눴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이 있다 말씀하신 그 내용들이 사실 세상적인 시선으로 보면 다 쉽게 이해가 되지 않죠. 매주 나눔을 할 때마다 항상 얘기하죠. 쉽지 않습니다. 따라가기 어렵습니다. 편하게 받아들여지는 말씀이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인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모두 세상적인 시선으로 볼 때 복이 있다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하는 삶의 방향성이 여기에 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팔복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하고 우리의 신앙을 바른 길로 인도합니다. 기복주의적인 신앙, 나 중심적인 신앙, 또 성공주의적인 그 신앙에서 벗어나 참된 믿음,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 우리는 팔복의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은 팔복의 마지막 말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것과 또 다른 이유로 박해를 받는 것, 그 차이를 좀 구분하고 싶습니다. 자신의 실수나 잘못 때문에 핍박을 받으면서 이것을 오해하여 의를 위해 박해받는다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한 동네에 아주 못된 망나니와 같은 청년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도 못된 짓을 많이 해서 마을 사람들 모두가 다 이 청년을 미워했다고 하죠.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마을 사람들이 이 청년을 멍석마리에서 막 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초지종을 알아보니까 마을 사람들이 공동으로 키우던 소가 있었는데 이 청년이 몰래 그 소를 팔아다가 술 먹고 도박하다가 걸린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너무 화가 나서 이 청년을 멍석마리에서 구타하고 하루 종일 때렸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을 지켜본 한 목사님이 그래도 그 청년이 참 짠해서 그 다음날 신방을 갔다고 합니다. 그 청년을 위로하고 대화하면서 얼마나 아팠냐고, 그 마을 사람들이 참 많이 화가 나서 그랬던 것이니까 좀 이해하고 앞으로 그렇게 살지 말라고 이게 얘기했더니 청년이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고난받는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아픈 것을 참았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죠. 그 JMS 정명석이 성범죄를 비롯한 온갖 범죄를 저지르고 감옥에 수감되었는데 자신의 신도들에게 했던 말이 있죠. 예수님이 고난받은 것처럼 나도 고난을 받고 있다. 이런 얘기 들으면 참 어이없고 화가 나죠.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당하는 잘못을, 그 어려움을 감히 예수님의 고난과 어떻게 비교할 수 있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자신들의 실수나 잘못을 생각하지 않고 이것을 예수님의 고난으로 비유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조금 더 초점을 맞추면 잘못된 종교적 열심으로 자신의 의를 가지고 했던 그 행위로 인한 핍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요즘엔 좀 덜하지만 예전에 보면 아침부터 하루 종일 교회에 나가 있는 성도님들을 좀 보게 되죠. 뭐 남편들이야 이제 직장에 나가니까 주로 여성도님들이시죠. 참 교회가 반성해야 될 부분인데 예전에는 교회에 무슨 일이 그렇게 많았는지 아침부터 성도님들을 불러다가 하루 종일 교회에서 봉사하고 뭐 전도 나가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아이도 돌보지 않고 또 남편도 살피지 않고 온갖 교회 일에 또 전도에 하루 종일 매진하는 경우가 있죠. 그럼 어떻습니까? 참다 못한 남편들이 한 번씩 화를 내죠. 이제 뭐 하는 거냐? 그러면 아내 되시는 분들은 또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주님 때문에 핍박을 받는구나. 우리가 이런 종류의 고난과 핍박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것과 잘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11절 말씀 보면 이에 대한 부연 설명을 예수님이 잘하고 있는데 함께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예수님께서는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것의 기준을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나로 말미암아, 즉 예수님 때문에 받는 핍박이다 말씀하십니다. 나의 유익이나 나의 열심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올바로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기 때문에 주어지는 어려움, 박해, 고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셨을 때 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또 듣지 못하는 사람을 듣게 하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죠. 물고기 5개와 보리떡 2개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시고 또 심지어 죽은 나사로까지 살리셨습니다. 이런 기적과 능력을 행할 때 사람들은 구름대처럼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환호하며 주님을 믿는다고 따라다녔죠. 근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좀 이상한 얘기를 하십니다. 나는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된다. 너희들은 내가 그곳에 가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영광 가운데 너희를 다스릴 거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나는 사로잡힐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의 조롱과 모욕을 받고 채찍을 맞게 될 것이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된다.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해하십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이제껏 사람들은 이 능력 있는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부강한 나라, 정말 우리가 꿈꾸던 그 가장 강력한 이스라엘을 만들어줄 거라 생각했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나는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하나둘 예수님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풍요로움과 영광을 얻고자 했던 사람들 다 주님을 떠납니다. 이스라엘의 자유와 독립을 원했던 사람들도 다 떠나죠.
어느덧 제자들만 남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제자들 향해 이렇게 얘기하시죠. 너희들도 가겠느냐? 잠시의 침묵이 흐르고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교회를 다니죠. 근데 왜 예수님을 믿고 왜 교회를 다니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정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축복받고 은혜받고 위로받는 것 좋아하죠. 이런 것들 더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나의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십자가는 외면합니다. 고난도 피해버리고 헌신과 수고는 내 몫이 아니라 여기며 그것은 다른 사람들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주님 때문에 축복받고 은혜받고 구원받는 것은 당연하다 여기지만 주님 때문에 고난받고 핍박받고 손해보는 것은 나와 상관없는 일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른다면 필연적으로 박해와 핍박과 어려움이 따라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데 왜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고난을 받아야 합니까? 함께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세상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였다는 것을 알아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여 있다면 세상이 너희를 자기 것으로 여겨 사랑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가려 뽑아냈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종이 그의 주인보다 높지 않다고 한 말을 기억하여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했으면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또 그들이 내 말을 지켰으면 너희의 말도 지킬 것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먼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과 다른 원칙, 즉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따라 사셨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미움과 박해를 받았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역시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 속하여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분명 세상과 부딪힐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박해가 일어난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개인적인 영역에 국한돼서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좀 더 확장하자면 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 정도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우리의 세계관 모두를 변화시킵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의 방식으로 우리를 초대하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고 새로운 방식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더 이상 세상에 속하지 않고 또 다른 세상,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세상과의 충돌은 피할 수 없고 그로 인해 박해는 필연적으로 따라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초대교회 당시 참 많은 순교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는 기독교 신앙과 당시 로마 황제 숭배 사상과의 그 충돌 때문이었습니다. 로마는 당시 지중해와 유럽 전체를 통일하고 그 거대한 제국을 하나로 다스리기 위해서 가이사, 즉 황제를 숭배하도록, 황제를 신격화해서 황제를 숭배하도록 많은 사람들에게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모든 로마의 시민들은 가이사의 신전에 가서 가이사는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꼭 해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의식을 행할 때 증명서를 주고 이 증명서는 꼭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로마 시민은 가이사는 우리의 주인, 신이라는 것을 고백했어야 하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해서 로마 당국이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하게 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로마 전역에 많은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자기들이 원하는 신들을 섬기고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가이사가 주라는 고백을 한 이후에 자기가 원하는 신들을 섬기게 하였죠. 그런데 여기에 기독교인들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신이십니다. 고백했던 것이죠. 또한 기독교인들은 이방 신전이나 또 극장, 검투시합 등 음란하고 타락한 당시 문화에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귀족 중심의 사회에서 귀족과 평민, 심지어 노예까지 다 하나님 안에서 동등된 평등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고백하는 것도 아주 큰 비판거리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기독교인들의 삶을 보면서 로마 제국은 로마의 통치를 거부하는 충성심 없는 시민으로 간주하고 또 더 나아가서 로마 제국을 위협하는 잠정적인 혁명 집단으로 그들을 보면서 결국은 박해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지 교회 나와서 일주일에 한번 예배드리고 교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세상의 질서와 가치관에 반하여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올바로 믿을 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세상과 충돌하게 되고 이로 인해 고난과 박해가 있을 수밖에 없다. 성경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아직도 이 세상 가운데 보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박해를 받고 목숨을 잃는 곳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우리의 북한 동포들이 그렇고 또 공산권이나 이슬람 지역들 그렇습니다. 태국은 주민등록증에 자신의 종교를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 모든 사람들이 다 종교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 불교, 종교, 기독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국민 대다수가 불교인데 당당히 기독교라고 기록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취업할 때 이 주민등록증을 제출하게 되면 그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전히 시골이나 지방에서 기독교로 개종했다는 이유로 집안에서 쫓겨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는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종교의 자유가 주어진 세상 속에서 교회 다닌다고 누가 뭐라고 하진 않죠. 그 자체로 박해를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세상 속에서 살려고 하면 분명 어려움이 생깁니다. 정직하게 살아야 하는 것 우리가 다 알고 있죠.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보편적 가치입니다. 그러나 정직하게 사는 것이 쉽습니까? 정직하게 살 때 주어지는 어려움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직하게 회사를 운영하고 정직하게 세금을 내는 것 당연한데 그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고 합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편법과 뇌물로 쉬운 길들을 선택하는데 나홀로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너만 혼자 정직하냐? 너만 깨끗하냐? 너만 잘났냐? 비아냥 섞인 소리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또 때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이유로 박해와 고난 당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부터 미움 또 비난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사랑할 때, 정말 주님 사랑할 때 우리는 주님을 따르며 주님의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내어쫓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주님을 우리가 진실되게 사랑할 때 우리는 주님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을 넉넉히 감당하게 됩니다. 연세대학교 명예교수이신 김영석 교수님이 쓰신 100년을 살다 보니 라는 책이 있습니다. 참고로 김영석 교수님이 올해로 105세가 되셨습니다. 아직도 정정하신데 100년이라는 시간을 살면서 인생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쓰신 책인데 이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고생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다. 사랑하는 사람 위해 고생하고 애쓰는 것, 이것이 행복이다. 부유하고 건강하고 아무 걱정 없이 내가 원하는 것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 행복은 내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대상이 있고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며 살아가는 그 자체가 행복이다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리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고난과 박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때문에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수고하고 애쓰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복되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윤동주 시인의 십자가라는 시를 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함께 읽어볼까요? 십자가.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리었습니다. 첨탑이 저렇게도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게 했습니다. 시 전체를 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지만 윤동주 시인은 십자가라는 시를 통해 예수님을 두 가지 단어로 표현합니다. 괴로웠던 사나이 그리고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 괴롭지만 행복한 이 역설적인 문구에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다시 보게 됩니다. 박해를 받지만 복된 우리. 예수님에게 십자가는 고난이었지만 또한 행복이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지만 또한 예수님 때문에 복된 존재로 또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우리의 삶을 끝까지 붙드셔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하시고 또한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지금 우리의 믿음이 겨자씨만큼 작아서 여전히 작은 일에도 흔들리고 불안해하고 넘어지지만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의를 위해 예수님을 위해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담대한 신앙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날마다 진실되게 사랑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의를 위해 예수님을 위해 박해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는데 참 이 말씀이 우리에게 부담이 됩니다. 정말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 정말 주님 사랑하며 받는 박해가 복된 것임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모든 두려움을 내어쫓는다고 하셨는데 주님, 박해로 인한 또 어려움으로 인한
그 모든 두려움을 주님 내쫓고 오직 주님만 사랑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는 것이 복되다 말씀하여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길을 걷겠습니다. 주님, 때로 다가오는 그 어려움들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그 믿음의 세계로, 그 복된 삶의 세계로,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날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